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최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리고 국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대 정치적인 대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그 전쟁터의 군인들 이야기가 간혹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새에 벌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둘이서 총을 쏘고 또 맞붙어서 백병전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 병사에게 칼에 맞아서 숨을 거두기 전에 상대방에게 조용히 숨을 거두고 싶으니 싸움을 멈추자고 간청을 했고 상대방 러시아 병사가 물러나자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엄마 안녕이라는 말을 남기고 수류탄으로 자폭했다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또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위기 앞에서 공직자들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거나 아군을 배신하고 상대방 편을 들면서 공직자들이 있어야 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또 떠나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명분과 지위를 이탈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눈치를 보거나 또 살 길을 찾느라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가치를 상실하고 명분을 포기하고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벼랑 끝에 서는 그 느낌이 들어서 이 길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신도 하게 되고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배경을 또 하나님의 배경을 믿는 믿음을 갖지를 못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지위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대배도의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먼저 큰 배도의 시대가 한번 임할 것이고 그 배도의 시대에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위기가, 그런 선택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 한두 사람이 아닌 거의 대세를 이루는 대배도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신분, 자기 믿음의 명분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공직자들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야곱처럼 모든 생활의 문제들을 돌파하는 믿음을 갖자고 원했는데,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런 기대와 더불어 최악의 경우에 말세에 환란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밀고를 당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체포를 당하며 또 죽음을 겪어야 하는 그런 순교적인 시대가 온다고 할 때에 내가 그런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각오를 우리가 겸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다짐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리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며 또 응답도 받고 하겠지만, 그럼과 동시에 극한적인 어려움이 도달할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대배도의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순교적인 일사각오를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순교적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또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배도의 시대, 혼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죽을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 또 막다른 순간에 비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가 죽은 것을 보시고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살아 계실 때에 오셨더라면 우리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죽고 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마르다도 그랬고 동생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니도 그 말을 하고 동생도 그 말을 할 때 성경에 보면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슬퍼하는 위로의 눈물이었는지, 그들이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 계실 때 오셨더라면 나았을 텐데
죽고 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 반쪽짜리 믿음, 실패한 믿음, 그대로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 반쪽짜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두 가지가 다 해당될 겁니다.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한 인간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충분히 여기신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절반만 믿고 절반은 믿지 못하는 언니와 동생의 그 발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죠. 예수를 믿다가 죽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죽음을 각오한다 할지라도, 또 죽는다 할지라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사는 것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죽음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전폭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방패로, 배경으로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배신을 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리한 쪽을 택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살아도 살게 해주시고 죽어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 수 있을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게 되면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살아도 살리시고 죽어도 살리신다라는 그런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제한하고 가두어서 이것만큼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벗어나면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 전폭적인 믿음, 용감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평안한 날에도 형통하게 응답받으며 축복받으며 살 수 있겠지만, 환난이 일어나는 날에도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라도 신앙이 후퇴하지 않는 그런 전적인 신앙,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책임 있는 자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명분을 포기하고 자신의 그 지위와 위치와 존재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비겁하게 배신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사람이기에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또한 살아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전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평안하고 축복스럽고 잘 될 때만 잘 믿다가 죽음이나 위기나 환난이 오게 되면 마지막 날 배도의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배도의 물결에 가담하고 말 것입니다. 부디 그런 배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100% 전폭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는,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말세의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잘 믿었던 사람들이 환난이라는 위기 앞에서, 죽음과 순교라는 위기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배도의 물길에 가담하게 된다라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 우리가 길이 명심하시고 평안한 날에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하고 담대한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를,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부인하거나 포기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날에 마음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배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주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시인하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죽을지언정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에 일어난 대박해 시대를 우리 주님이 미리 준비시킨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사도들도 순교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많은 그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호소하면서 우리들의 핏값을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잠시 흰옷을 입고 너희들은 잠시 쉬고 기다리라. 너희 동무들도 너희들과 같이 죽음의 수에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크게 한번 박해를 받은 시대가 있는데 이제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크게 한번 순교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예상하면서 이제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에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어떤 부분에서는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잠시 동안 우리는 평안한 날을 지내오지만 우리들도 마지막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나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그런 각오와 결심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한 날들 동안에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때그때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한 날개는 평안한 날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날개를 가지기도 하지만 또 한쪽 날개로는 큰 혼란이 일어나는 날에도 결코 위축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개를 가지고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항해를 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